기도드리고 오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제목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쓴 그런 옥중서신이요. 에베소, 빌립보, 빌리몬, 골로새 이 네 권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책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이런 책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도 그러므로 시작하더니 우리가 오늘 본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보면 2장 23절에 이런 자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 똑똑해 보이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영과 육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있던 얘기를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고 이제 걸어가는 길을 바르게 걷는지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으로 옷 입으라. 여기에 택하신 이게 택하신 이 말의 원어에서는 에클렉토이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 말인데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원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지 너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사랑받을 만하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났기 때문에 그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처럼 즉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비록 좀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택하심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그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옷이 우리의 허물을 쫙 가리워주기도 하지만 옷이 우리의 자신을 잘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은 데 따라서 자신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안 한지도 보게 되고 철따라 옷을 다르게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구나. 이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몸이 많이 아프냐 아니면 제 정신이 없냐 이러겠죠. 그래서 옷이 환경 따라 달라지고 세대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옷이 어떻게 세대 따라 달라질까요? 세대마다 옷 색깔이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모두가 다릅니다. 철 따라 다릅니다. 아이 때는 아이의 옷이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옷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잠옷이 예쁘다고 그것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아이 때는 괜찮은데 그냥 엄마가 색시가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버리러 이래 갔을 때 자기 혼자는 괜찮은데 누가 볼 때는 민망하죠. 민망한 줄 모르고 그 잠옷 바람으로 옆집 앞 슈퍼까지 뛰어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주변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안 보는 것입니다. 옷은 남의 눈을 행복하기도 하고요. 남의 눈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남의 눈을
얼굴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옷을 입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로 보이는 옷보다 마음의 옷은 더 중요한데 그 사람과 내가 얘기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여지는 그 옷, 정말로 포근한 옷을 입어서 그를 쳐다보고 싶은 사람, 아니 너무 날카로운 옷을 입어서 옆에 있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옷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는 이 마음의 옷을 보는 눈은 어떤 색깔로 보고 있을까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마음의 옷이 참으로 예쁠 수 있도록, 아니 그 사람이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써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이 밝아지게 되고 내 마음의 옷이 화사함이라뇨, 어떤 안경으로 봐도 좋아지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첫째로 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무슨 옷을 입자? 용서의 옷을 입자. 용서의 옷을 입자.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이 참 팽배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서로 용납해서 서로 피차 용서해라. 용서는 피차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 꼭 받아야 하고 꼭 용서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잘잘못이다 있는 것이 손뼉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지, 좀 더 경중은 있을지라도 피차 용서해라. 이 용서는 빚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아니 정말로 탁없는 일일 때 은혜를 수여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실수를 해오기도 하고 잘못을 해오기도 하고, 아니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요, 나는 공동모지까지 가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도 나는 그 절대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찬송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비리에는 치지 말고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용서는 주님의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것이다 했으니, 우리가 믿는 자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이 쌓아놓으리라. 악이 있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줄이는데 어떻게 먹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마시울까요?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점에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불쌍한 처지까지 돌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쩌다가 저 꼴이 되었을까? 나를 쳐다보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저렇게 못 살게 굴더니 지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측은한 마음으로,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고 돌아보면 그가 정말로 민망해서 이렇게 마음에 여길 수 있도록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느냐, 이 얘기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놓으리라. 이 말이 뭐죠? 숯불을,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했는데 사람도 아니다. 왜?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놓고 얼굴이 화끈해진다. 얼굴이 화끈해진다 말이야. 이렇게 손을 펼칠 수 없느냐? 이 손을 펼칠 수 없느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더 얘기하고 있죠. 좀 더. 너가 악에게 그래,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이게 아니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내 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 힘을 내. 이렇게 할 때 그가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손을 붙잡고 참 미안해. 그때 내가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우리가 사랑은 사실 아가페 사랑이지 우리에게는 뭐 아가페 사랑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뭔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정말로 아들을 주기까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처럼 했던 이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간의 필요 사랑이라든지 갖가지 에로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좀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사랑은 없느냐?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그냥 바지에 허리끈을 매지 않고 나면 잘 뛰지 못하죠. 뛸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막 매여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매지 않고는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살아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지. 그리고 덕의 기초이지. 그리고 완성이지 하며 허리들을 초여 메고 달려가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그를 어깨를 쳐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 모든 의의 사랑을 더하라. 네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네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남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허리띠를 더 조여매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줄고 또 줄어서 옆집에 집값은 싸지고 옆집에 빈집이 자꾸 줄줄이 있으면 사람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사람 맛이 나겠어요? 집이 여기도 빈집 저기도 빈집 그럼 빈집이면 사람 맛이 나겠냐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살아가는 맛이 있고 정말로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식구들이 많을 때 그거 쳐다보고 먼저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자기 것이고 지금은 입에 엿지 않고 서로 쳐다보고 먹으라고 세상 변해도 이렇게 변했을까? 너무 아이들은 그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 옛날에 식구가 보통 뭐 한 7, 8명은 예사로울 때니까요. 밥 조금 해놔놓고 숟가락 7개, 8개가 막 들고 있으면 엄마 먹을 밥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절을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이해하겠냐고. 사랑의 옷을 입으라. 뭔 얘기입니까? 모든 덕을 끼치는데 그 덕 위에 사랑이 진짜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국회의원 나올 거라고 마음을 먹고 구의원 나올 거라고 마음을 먹고 어디 다니면서 이랬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현신이 아닙니다. 그걸 깔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 당신 같은 사람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 했으면 어떻게 등 떠밀려 놓듯이 일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 뭘 그걸 할 끼라고 깔고 한 것. 이거는 다르죠.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 번역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옷을 입고 띠를 묶지 않으면 옷의 일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옷 위에 띠를 메어야 온전한 옷이 되는 것처럼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선행, 모든 덕은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온유할 줄 알아라. 뿌럭뿌럭 성질 내지 말고 아니 사랑은 누구 잘 됐다고 시기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교만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영원토록 어떻게 안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께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 넘치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히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사랑, 우리가 완전한 사랑인데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며칠 전 포항에 갔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는 제사상에
문을 올리는가 봐요. 문을 올리는데 문을 올릴 때 그 문어가 다리가 상했다든지 떨어지고 없는 거는 안 올리면 안 된대. 제사를 그거 올리면 안 된대요. 와, 그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제사 지내는데 아주 오래 지냈는데 문어는 못 본 거고 뭐 오징어 국 같아 보이는데 뭐 문어는 몰라. 옛날에 어렵게 살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가 제사인데 우리가 정말로 문어 다리를 떨어진 거를 사서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런 정식으로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그 문어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 봤더니 문어 한 마리에 100만 원이 넘는 거 있대요. 나 큰 통 안에 있는데 그게 한 마리야. 큰 통 안에 한 마리. 나는 그날은 100만 원 넘는 게 없고 70만 원까지 있는데 100만 원 넘는 게 있다 해서 그래 이거 얼마짜리야? 한 군데는 70만 원이라고 70만 원이 좀 넘더만요. 한 군데 60만 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볼 때 60만 원짜리를 봤을 때 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한 마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 같은데 그 옆에 있는데 크기는 좀 작은데 문어값이 태급시 하나는 뭐 20만 원인데 하나는 그게 뭐 8만 원 이러는 거예요. 8만 원. 그게 왜 크기가 같은데 이래 차이 나요? 이거는 문어는 지다리도 지가 뜯어 먹는다네 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다리 참을 지다리 지 뜯어 먹어서 다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없으면 이거는 값이 제사상에 못 올리는 값이 그래 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들은 다리 떨어진 거 사오더라고. 제사상에 안 올리려고 다리 떨어진 거 사오는데 반갑도 안 하거나 반갑 좀 하거나 뭐 60불 하거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은 대리 제사 지내는 것 같죠. 대리 막 상 차려 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 뭐 다 떨어진 거 사오는지 뭐 온전한 거 사오는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세상이야. 대리로 막 제사상 차려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제사를 지내도 온전한 거 드린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느냐, 진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진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느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진짜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한계에 차느냐, 이걸 우리가 좀 고급 용어도 임계점, 이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임계점에 다다르기가 매우 힘든 게 뭐냐면은 임계점이 무엇을 임계점이라 하느냐 하면 이게 임계점입니다. 솥에 뭘 엮고 끓이는데 뭐 삶는데 50도가 되었을 때 그 손에 그 물속에 손을 넣으면 뜨고 깜짝 놀라고 60도도 깜짝 놀라고 70도 더 놀라고 80도 더 놀라는데 90도는 뻘뻘 막 놀라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때도 50도도 물이고 60도도 물이고 70도도 물이고 80도도 물이고 99도도 물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1도가 더 올라가면 물이 아니고 뭐죠? 액체가 뭐로 변하죠? 기체라고 하나? 그렇죠? 기체로 변하는 거는 1도 차이야. 1도 차이. 99도까지 물인데 99도에서 1도가 딱 더 넘어갈 때 이게 물이 아니고 기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50도도 뜨겁고 60도도 뜨겁고 90도도 뜨거운데 99도까지는 그냥 물일 뿐입니다. 좀 더 낮거나 좀 더 못하거나 좀 더 거기일 뿐입니다. 여기 1도를 더했을 때 이때 진짜 1도 차이인데 그때 뭐죠? 소뚜껑에 뭐죠? 떨썩 들고 나와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뭐죠? 1도가 더했을 때 이 1도가 돼 소뚜껑에 들려가지고 막 한참 놔주면 소뚜껑이 막 옆으로 날아가 버리고 막 나오죠.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임계점이라. 임계점. 여기까지 99도까지는 물인데 여기서 1도를 더하면 이제 기체가 되는 것처럼 참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1조를 더해보면은 진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믿고 온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것, 변함이 없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은 진짜 확실해.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50도, 60도, 70도 이거는 뭐죠? 안 삶기는 거예요. 계란이 그냥 밖에 삶기지 않고 뭐 어떻게 뜨신 물이 있다가 나오면은 뭐 좀 뜨뜻하게 깨버리면 물이 주르륵 나오는 이거요.
그런데 10도 차이가 아니라 몇 도 차이요? 1도 차이입니다. 1도 차이. 이거 임계점입니다.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1도 차이에 동력의 힘이 생기는데 어마어마한 동력의 힘이 생겨서 옛날에 뭐죠? 전기 기관차 이런 거 전부 다 1도 지나게 되면 99도까지는 안 되는데 100도가 될 때 전기 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원리처럼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임계점. 아니, 임계점과 비슷한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지만 임계점은 그걸 뛰어넘어서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죠. 다시 얘기하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 와 있는데 찰나를 말한다면 한계점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직전에 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늘 99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해보죠. 아이를 임신해 있는데 그 아이는 엄마의 아이입니다. 엄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아이는. 그렇죠? 엄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실제 아이인데 배가 부르고 한데 이 아이인데 동사무소에서 호적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고 기다리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다 나와갈 때 임계점. 이게 나와야 아이요. 이게 나와야 아이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 노릇을 하는 거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조심스럽게 길도 조심스럽게 온 주변 식구들이 함께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나오지 않고는 임계점. 이거 100도가 안 놓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물일 뿐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 아이가 딱 나오니까 누구의 아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집 아이인데 요즘에는 누구의 아이인 줄 알아요? 국민의 아이예요. 국민의 아이. 아이가 하나 나오면 온 국민이 좋아해요. 온 국민이 좋아해요. 그 옛날에 아이가 하나 나오면은 뭐 먹고 살고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하나 나오면 남의 집 아이고 너무 동네 아이라도 아이가 나오면 온 국민의 아이야. 국민의 아이. 시골 같은 데는 아이가 하나 나오면 돈을 얼마나 더 주고 아이 막 우리 시골에서 아이가 몇 명 나와도 자랑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국민의 아이야. 이 임계점.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이지만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혼자밖에 모르지. 혼자의 아이지만 나오면 온 국민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임계점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기적인 임계점, 장기적인 임계점 우리가 세워서 늘 지나가면서 아이가 단기적인 임계점 뭐죠? 나 이만큼 공부해야지. 이만큼 공부해야지. 장기적인 임계점 뭡니까? 그게 머리에 돌아가지고 쫙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쫙 되도록 그죠? 내 것이 되도록 역사 공부한 거 내가 날마다 들어봐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박재문 선생님 거는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왜? 아이 때 들었으면 그게 내 것이 그냥 두 번 들으면 되는 건데 또 들어도 또 잊어버려버리고 또 들어 또 잊어버리고 철종이 아이가 없다 했나 고종이 없다 했나 한참 있다가 몰라가지고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게 임계점이 단기적인 임계점과 장기적인 임계점은 뭐냐면은 다 커서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도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다시 담을 넘어가려고 하면 좀 높으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때 뭐죠? 자꾸 돌을 올려놨고 또 돌을 올려놨고 또 돌을 올려놨고 돌을 올려놨고 돌 위에서 보면은 너무다 보입니다. 너무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그냥 두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건드려 버려서 넘어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을 올려놔서 보이던 것을 그게 뭐죠? 세멘트를 해서 굳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쑥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만 하면 거기서 확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장기적인 임계점이죠. 장기적인 임계점.
책을 쳐다보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분필만 들고 쭉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개점으로 가야 그게 되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이 뭐라고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전에도 밥 샀는데 또요, 또 사요. 아니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계속 그 사랑을 막 하다가 간 사람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남아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참 사랑의 옷을 입는 것, 이기심이 배제된 것,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꽃을 확 피우고 가는 거 얼마나 멋지냐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그런 걸 잘 알 수 없는데 그 부산 같은 데 가면은요, 진짜 제일 살기 나쁜 동네가 부산입니다. 부산만큼 살기 어린 동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데 좀 더 살기 어려운 사람은 다 어디에 사는지요? 다 산비탈에 사. 산비탈에 버스 내려가고 짐 들고 올라가려고 하면요, 누구 같으면 가지도 못해. 계단을 얼마나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힘도 못 올라가는데 짐 들고 어떻게 올라가요? 대구는 그냥 끌고 가면 되잖아요. 대구만 살기 좋은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앞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볼 수 있지만도 부산 같은 데 아래서 딱 볼 때 불 하나가, 지금은 예사롭게 불 하나가 다 켜져 있으면 저 집에 불 켜졌네 근데 처음부터 초저녁에 한 8시 됐을 때라 불이 쫙 켜져가 있으면, 전부 불이 있으면, 불이 쫙 켜있으면 그걸로 뭐라고 하죠? 야경이라. 밤에 오는 야경입니다. 옛날에는 야경 없습니다. 왜? 9시 때만 불을 다 꺼버렸으니까요. 불 다 꺼버렸으니까 깜깜해서 어떤 집에 늦게 오는 집만 불 켰지. 그런데 쭉 다 켜져 있으면 얼마나, 이걸 야경이라고 하지 않고 장관을 이룬다. 부산의 그 판자촌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이 장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여수에 가서 밤바다를 볼 때 얼마나 불이 장관을 이룹니까? 그죠? 장관을 이룹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장관을 이루는 것이, 누군가 교회 오면서 이거 우리 식구들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들고 와서 서로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누구 와서 이거 맛있던데요 하면서 또 사와서 주고, 또 누군가 또 뭐 이러면 이게 뭐죠? 야경이 아니라 장관을 이루는 게라. 그게 진짜 진짜 뭐지? 장관을 이루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박재문 선생님이 공부는 공부대로 가르쳐주고 전부 선물을 줄 거라고 전부 다 딱 숫자 맞춰갖고 딱 해가고, 이거면 그건 너무 장관이다. 장관. 그 야경을 뛰어넘은 장관이다. 이래서 이것처럼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진짜 멋지나요. 배운 것도 좋은데 막 전부 선물 줄 거라고 딱 계산해갖고, 문제도 다 나도 전부 다 맞출 만큼 여러분 문제 쉽게 내는 게 더 어려워요. 쉽게 내는 게 너무 어려워. 6.25 동란 누가 모르겠어. 그 문제 내는데 이게 우리가 뭐죠?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 그죠?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자, 올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또 이명수 권사님이 올 하는 날이 모르겠는데 다이소 띠 갖다 안 올는지 모르겠다. 그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멋지냐고, 그죠? 서로에게 주고받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것. 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 지속적인 거 이 말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에 보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여건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성수가 그래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를 힘입어 감사해라.
우리는요 찬송가도 잘 그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는 깨달아서 찬송했는데도 또 찬송 끝나면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는 게 감사돼.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사해보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들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일제한 전천후 감사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수요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국가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옷이 너무 훌륭한 옷이, 너무너무 훌륭한 옷이다. 이런 북조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 했죠? 이번에 그 자강도에 그 홍수 못 막았다고 한 30명, 우리나라 도지사까지 포함된 30명 뭐 했죠? 총살해버렸다고 요새 나왔죠? 총살해버렸다고요. 30명 이래 나왔어요. 30명 총살해버렸대요. 총살해버렸대요. 중학생이 우리 거기는 쓰레기를 날리는데 우리는 뭘 날리죠? 뭘 날리는데 거기에 USB 같은 거 들어간 걸 가지고 돌리며 봤다고, 돌리면서 한국의 문화를 봤다고, 한국의 아이들 걸 봤다고요. 거기도 휴대폰이 있는가 봅니다. 중학생들을 그 보나도 불러내가 총살시켜 버렸대. 전에는 중학생은 안 그랬는데 중학생까지 이래버렸대. 얼마나 공포정신이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포정신이라는데 참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옷을 입으니 얼마나 큰 소리 치노. 뭐 파출소까지 가고 막 파출소 책상을 막 디비버리기도 하고 뭐이 멋이야 하면서 디비버리기도 하고. 우리 김성곤 집사님 아들이 파출소 순경입니다. 경찰입니다. 옛날에 경찰은 힘 세지만 요즘 경찰은 아이고 참으십시오. 이게 경찰이에요. 요즘의 경찰은. 참 대한민국의 옷이 이렇게 좋은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사는데 이 대한민국 옷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예수 믿는다고 처형한다는 소리 들어도 진짜 요시 한국 문화를 봤다고, 문화를 봤다고 처형한다. 세상에 거기는 옷이 갈수록 나빠진 거예요. 갈수록 나빠지고 대한민국 옷은 갈수록 좋아진 겁니다. 갈수록 좋아진 겁니다. 너무 자유분방할 만큼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옷, 그 옷 위에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 그 옷 위에 무슨 옷을 입었다? 참 평안의 옷을 입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감사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 옷이 몇 벌씩 있잖아요. 몇 벌씩 있잖아요. 어떤 데는 용서의 옷을 입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어떤 데는 사랑의 옷을 입고 그걸 해주고, 어떤 데는 감사의 큰 옷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끄잡아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한턱 쌀게요. 이렇게 감사의 옷을 입는 그런 귀한 옷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옷들을 자주 입고 그 옷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나라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는 또 우리들이 또 가져야 하는 또 귀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마음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정 예물을 드리고 11주 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강단을 꾸미고 쓸고 닦고 온 교회를 쓸고 닦고 꾸미고 온 바깥까지 아버지가 돌아보는 손길들이 있기에 그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으며 귀한 코인이야
노니아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기에 예배의 의도서로 마주 앉아 귀한 음식을 먹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손길, 축복의 손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온갖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